오늘 같이 볼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 어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우리 몸 안에 어떤 장기나 신체나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과 살아갈 때에도 어떤 기본적인 룰 그리고 약속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회가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그 사회가 파괴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약속을 기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자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꼭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인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 맹세인데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 맹세인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굳이 분명히 우리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위일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맹세를 하시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저는 좀 찾아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성경 본문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오늘은 너무 많은데 싶긴 한데 그래도 오늘 말씀들을 좀 보면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맹세를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맹세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우리의 맹세와 하나님의 맹세, 그리고 우리는 그 맹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근데 성경 안에서도 물론 수없이 많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믿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정말 많은 맹세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강한 표현을 하는 몇 가지만 제가 갖고 좀 왔습니다. 일단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는요. 제가 이거는 개역개정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표현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서 읽는 거니까 개역개정과 세번역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부분이 23장부터 이어져요. 그리고 24장 제가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목격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 여호수아의 당부와 부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슷한 본문이 또 한 번 나와요. 조금 앞부분인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장면이에요. 2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이만 무엇이냐면 앞에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에 좀 더 24장은 좀 더 간결하게 말했다면 22장은 이것을 좀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뜻은 같아요. 우리가 결코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한 맹세예요. 표현에 꼭 결단코라는 말을 쓰면서 이 맹세를 꼭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결단코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단코 내가 이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 맹세를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수없이 많은 순간 어기고 수없이 많은 순간 이 결단코라는 이 단호한 다짐을 저버리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또 다른 약속이 또 하나 있어요. 물론 성경 안에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시 약속하시고 또 하시고 이 약속을 떠올리길 바라면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31장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결단코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이 헛된 약속이었음을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언해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어쩌보면 정리하고 있는 말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하는 이 약속. 하나님은 정말 결코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대로 때로는 그들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이방 신들을, 그리고 혹은 그들 안에 강력해 보이는 어떤 왕을, 그리고 강력해 보이는 누군가를 추종하고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벌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제가 앞에 띄워놨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라는 형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어졌을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9장은 예레미야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포로지에 가면 생명이 빼앗길지도 모르는, 저항할 힘도 없고 그곳에 타향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가라. 내가 너의 생명을 반드시 구해서 지켜줄 것이다. 예레미야서의 신학을 여러 가지 말을 정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남은 자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 남은 자를 보시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성한 시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 안에서, 특히 구약 안에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단코 그분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했던 그 자들이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었었어요. 이 어겼다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불우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호세아가 결혼한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었고, 근데 부정한 이스라엘 같았었어요. 남편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아이를 낳고 조금 있다가 도망가요. 다른 남자를 찾아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신을 쫓아, 혹은 다른 강성한 국가를 쫓아, 지금 시기에 비교한다면 다른 돈을 쫓고 다른 명예를 쫓아 도망가지만 호세아는 다시 그 여인을 찾아요. 다른 남자를 쫓아간다는 게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순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 여인은 다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불우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 여인을 또 찾아와서 다시 먹이고 다시 사랑을 하고 정말로 아내로,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또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도망갔던 것처럼, 그 약속을 어기며 도망갔던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도 약속을 어기며 그렇게도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장면들이 성경 안에 정말 많이 있는데, 사람들 간에 약속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이고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5장에 사사기 15장엔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항복해요. 삼손이랑 도저히 싸워가지고는 피해만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강성한 블레셋이 결국은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여기서도 말해요. 결코. 내가 정말 약속하는데 더 이상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삼손을 좀 꼬시려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당신을 결코 죽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 그리고 그들을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블레셋이 도저히 삼손하고는 싸움이 되지 않는 걸 알면서 그래서 어떻게 삼손을 묶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결코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거고 묶어서 잠시만 넘겨만 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블레셋은 삼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끊임없이 그렇게 깨뜨려 버리고 그것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맹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었지만 성경이 한 번 더 써주세요. 오늘 본문이었지만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6장 14절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반드시라는 표현을 굳이 쓰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나는 완전히 버려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나의 우구는 나의 친구는 어느 누구도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부모에게마저도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시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 땅을 살아가다 부모마저도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나의 형제마저도, 내가 철저하게 믿었던 어떤 한 사람마저도 우리를 완전히 저버리고 완전히 우리를 수렁텅이에 빠뜨리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응급실에서 대여섯 시간을 보내야 됐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응급실에 들어갔던 건 아니었고요.
응급실 보호자석에서 기다려야 됐던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 프론토에 그러니까 대기석도 있고 한데 장소가 워낙에 협소했기 때문에 의자도 막 이렇게 옮겨 다니고 막 이래야 됐었는데 프론트 근처에 있을 때였어요. 자리를 어떻게 하다가 옮기다가. 그런데 의사가 한 명이 나오고 보호자의 이름,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환자의 이름을 보호자를 찾았어요. 근데 보호자 이야기를 하다가 뭐 상황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의사가 먼저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어떻게 된 건지 보호자에게 물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위? 한 5, 60대 돼 보이는 남자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자는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몸이 안 좋은 걸 아시고 혼자 보건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떨리는 말로. 어머니께서 혼자 보건소에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그분의 마음이 막 다가왔어요. 그래서 혼자 울컥해서 눈물 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이 아드님은 이 환자의 보호자는 그렇게 혼자 보건소를 가야 했던 어머니의 그런 상황, 그리고 그때 같이 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그래서 그 말을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짧은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불효자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우리 누나는 효녀는 맞아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 눈엔 효녀로 보이는 우리 누나도 때로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자신이 불효녀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걸 보면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앞에서 불효자, 불효녀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불효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는데 그런다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물론 요즘은 이상한 어머니 아버지들도 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안쓰럽게 하긴 하지만 일단은 정상적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실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런다고 거두어질까요?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는 늦게라도 자신을 찾아온 그 아들을 고마워하셨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며 고마워하실 것 같았어요. 그 어머니가 퇴원을 하시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보건소에 혼자 간 것이 억울하고 답답했다고 이야기하실 거 아니면 그래도 아들이 나를 찾아왔음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마도 그 어머니는 혼자 보건소에 가신 이야기를 하기보단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온 아들을 아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위기가 닥쳐 오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필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반드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결단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호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약속은, 때로는 맹세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트려 버리지만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필코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주고 계시는, 우리를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계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